자, 오늘 금년 들어 마지막 속회인데요. 오늘 본문이 마지막 속회답게 정해졌네요.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새기기 보세요. 1번, 범사에 기한이 있고 무엇에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까? 뭐에 때가 있다 그랬죠? 만사. 예,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걸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는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 상반되는 때에 대해서 쭉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으면은 뽑을 때도 있고, 여기까지는 뭐 다 인정하시는 거죠. 예,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 하면은 나이 100세 되면 이제 뭐 떠나야 되고, 봄에 곡식을 심었다가 가을 되면 거두어들여야 되고, 뭐 배추 같은 건 여름에 심고 가을에 뽑고, 뭐 이런 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 지금 2절에서 8절 사이에 읽다가 보면은 가끔은 걸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죽일 때가 있고, 뭘 죽이죠? 멍멍이 죽이나? 요새는 멍멍이도 함부로 못 죽이죠, 그죠? 난리 납니다. 어떻게 반려동물을 식용동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 난리 나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뭐 지금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도 들면서 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때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정말 꼭 짚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때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했는 게 베델 성서 연구 신약 제1과를 보면은 정말 설명을 잘 해놨어요. 베델 성서 연구 신약편 제1과 제목이 뭐냐면 때가 차서, 제목이 때가 차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정말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딱 맞춘 때냐?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베델 성서 연구에서 예를 든 게 이게 로마의 통일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다고 말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넓은 영토를 지배했어요. 로마가 거의 뭐 유럽하고 이 아시아 쪽을 다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집어먹어 삼켰는데, 그게 예수님 오셔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자, 여러분, 저기 평양에 내가 좀 가고 싶은데, 평양에 가서 내가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지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저 도라산역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디 갑니까? 이래요. 혹시 우리나라 군인들이 눈 감아줬다도 저쪽 가면 왜 왔쇼? 이런다고 또 난리 나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 있으면은 사람이 함부로 못 다닙니다. 어떤 나라들은 그냥 비자를 내야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려면은 이 비자 받기 힘들다 소리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요, 입장 바꾸면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힘들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대한민국 비자 내는 게 상당히 힘들다 그래요.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은 비자 내야죠. 뭐 국경 지키는 사람 눈치 봐야죠.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전체가 통일되어 있으면요, 한 나라 아니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천하를 다 통일했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셨을 때 주님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히랍 문화가 유럽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의 공용어가 히랍어였다는 겁니다. 글을 써도 히랍어로 다 썼어요. 우리 신약 성경도 사실은 히랍어로 다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히랍어를 알면은 돼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글 쓰거나 읽는 것도 히랍어를 알면 돼요. 그런데 이 히랍 문화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제국에 다 퍼져 있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히랍어를 잘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생고기 배 따먹고 살던 어부였으니까. 하지만 웬만한 도시에는 다 히랍어가 통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들이 히랍어를 알면 다 복음 전해요. 아니, 그럼 히랍어 모르는 베드로는 어떻게 복음 전했나요? 마가가 통역했다 그러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베드로 통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히랍어만 알면은 로마 제국 전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저도 여러분 영어 꽤 오래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 배웠죠. 대학교는 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영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 영어 배운 것만 해도 8년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요, 석사학위 논문 쓰려면 또 영어책 갖다 놓고 번역하고 이래야죠.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그냥 영어책 갖다 놓고 번역해서 뭐 짜집기도 하고 뭐 이래서 논문을 내고 그러거든요. 영어를 꽤 오랫동안 접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미국 사람 오면은 말이 잘 안 돼요. 하우드유도 니고 내고도 까망구도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난처하거든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니고 내고도 까망구도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자, 로마 제국이 전체가 히랍 문화권에 있으니까 히랍어만 할 줄 알면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지적해 놓은지 아세요? 도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말, 모든 도로는 어디로 통한다?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변방 지역에 무슨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군인들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로마에서 출발하면 어디든지 그냥 마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성지순례 가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걸었다고 하는 길을 걷게 만들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면 그 바울이 걸었던 길을 이렇게 걸어가 보면 밑에 바닥이 뭘로 돼 있죠? 눈여겨 안 보셨나요? 납작한 돌로 돼 있어요. 납작한 돌, 다 돌이에요. 근데 납작해요. 왜요? 그 위를 마차가 달릴 수 있게. 아니, 저 변방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아니 마차 타고 가다가 진흙에 빠지고 이러면 어느 세월을 거기 가요. 그러니까 마차가 진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돌로 깔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스팔트 포장한 거나 똑같아요. 금방 가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자, 그 도로를 누가 이용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용했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산을 넘고 가고 들을 지나가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 로마가 만든 도로를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대단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들을 예를 들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누구를 기다리게 됐어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메시아를 자기 민족을 구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영접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생길 수가 있었죠. 여러분 들어보시는 거 어때요? 맞죠? 하나님이 딱 때를 맞춰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전파한 그 복음을 사도들이 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딱 때를 맞췄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옛날에만 때를 맞추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어떤 마음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여러분, 어느 날 하루살이와 나비가 만났어요.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이제 해질 때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하루살이 보고 얘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 그랬어요. 하루살이가 뭐라 그럴게요? 내일이 뭐니? 아니 내일이 뭔데? 야, 이제 해가 지면 깜깜해지잖아. 그런데 또 깜깜한 밤이 지나면 해가 다시 떠. 그러면 아침이 돼. 그러면 그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가? 그게 내일이야. 나비가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왜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비가 하루살이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새를 만났어요. 참새를 만나서 그냥 아주 몇 달 동안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근데 가을이 왔어. 이제 찬바람이 솔솔 부기 시작해 이제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새가 야 나비야 올해 참 재밌게 잘 놀았다. 야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나비가 뭐라 그랬게요? 내년이 뭐니? 왜요? 나비는 한 해 살이거든요. 한 해 살이. 나비는 한 해밖에 못 살아요. 근데 참새는 내년에 또 사는데 이건 나비는 한 해밖에 못 사니까 내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참새가 만약에 인간하고 대화를 텄다면은 인간이 참새 보고 야 나중에 우리 늙고 병들어 죽고 나면은 저 세상에서 다시 보자. 그 말을 듣고 참새가 그랬을 거예요. 야, 저 세상이 뭐니? 내 세가 뭐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감각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아직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감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감각을 가지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정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은 주셨지만 알 수 있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마 알게 하셨다고 하면은 당장 정권이 난리 나지 않겠어요? 다 알고서 뭐 그러면은 난리 나죠, 그죠? 몰라요,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는지는 잘 모른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그냥 형님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자,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러다가 또 부인이 유혹하는 걸 뿌리쳤더니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안에서 신하들을 만나고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줘서 나중에 왕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래서 총리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부터 총리 되는 줄 알았으면은 그건 무슨 고생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어느 날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때 그 형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동생을 팔아먹었을 리가 없죠. 모르니까 그런 짓들을 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 나쁜 짓, 미련한 짓 이런 거 하는 거 참 많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우리에게 알도록 하지 않았어요. 다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봅시다. 솔로몬은 지금 이제 전도서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임을 알았습니까? 뭐라는 걸 알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잘 좀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때때로는 이 수고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 짜증 낼지 모르지만 그 짜증 낼 수 있다는 자체도 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좋은 것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수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질문은 요 13절만 했습니다만은 여기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전도서 저자가 세 가지를 알았어요. 지금 13절은 두 번째 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2절에도 알았다는 말이 나오고 13절에도 알았다는 말이 나오고 14절에도 알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안 그런가 보네.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이 달라요? 맞죠? 알았다는 게 세 번 나와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알았는 거 봅시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게 첫 번째 안 거예요. 그 첫 번째 안 게 뭐냐? 아니,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이것도 마음이 좀 새길만 하죠, 그죠? 사는 동안에 늘 기쁨으로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최고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알았다는 게 지금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걸 알았다는 거고, 세 번째 알은 거는 이제 14절에 나와요. 자, 14절도 하면 좀 깁니다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둘로 쫙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이걸 이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이게 한결같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한결같아. 그 위에 뭐 빼거나 더하거나 그럴 수 없다. 한결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걸 얘기하면서, 자,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거를 지금 전도서 저자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안 거예요. 첫 번째,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는 일상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자기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한결같은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자기가 알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전도서 저자가 내가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도서 저자가 이 안 것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 이 만물을 주관하신다 속에는 인간의 역사나 개인의 생사화복도 마찬가지죠, 그죠? 인간도 그 속에 포함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자연계 움직임, 인간 역사, 개인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말도 안 되죠? 근데 인간이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요. 자기 모든 걸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손에 딱 잡고 좌지우지 하시는데도 이거를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런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저희는 뭐 대입 학력고사였습니다만 학력고사 시험 칠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는 교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던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여러분도 가만히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평생을 살 이런 사람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런 사람하고 평생을 살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죠? 더러 있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 삶이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회공과 제목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